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시편이 여러 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은 세 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다는 얘기는 암송하기 쉽다는 이야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마음을 다잡고 또 경건에 이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며 부르며 나아갔었던 시가 이 133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올라가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와 또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짧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표현들이 써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면서요. 그럼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이 써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때 성전에 제사하러 갈 때 부르시오 라면서 가사를 적었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된다라고 적어놨다는 겁니다. 자, 예배와 형제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의 총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잘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한량없는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여 좋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 살인이 벌어지게 되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들 사이가 재산이 늘어나자 이제 목초지 때문에 이 종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되고, 롯이 향한 곳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그 사건 이후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시초가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예배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시편 133편을 읊조리면서 외우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올라온다고 하면, 지난 주 중에 내가 형제들과,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 또 불편해하지 마시고, 왜 자매는 없는 거야 하지 마시고, 고대의 개념으로는 이 형제라는 말 안에 가족, 일가 친척,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이웃들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주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잘 지내는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잘 살고 지금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 무형의 권력, 이 장자라고 하는 축복권을 다투기 위해서 최소 20년 이상을 아주 아웅다웅하며 정말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잘난 척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감하여 준 것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잘 살펴보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야기보다는 불평하고 불화하고 온전하지 못한, 화해의 모습을 띠지 못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우리 아들들 암논과 압살롬의 경우도 심각한 범죄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인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오랜 기간 원수로 지내게 됩니다. 장기간 적대적 관계, 또 이방과 손을 잡아서 침공하여 공격하는 원수지간으로 지낸다는 거죠. 이런 예를 성경에서 무한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삶 가운데 꼭 동반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예배에 합당한 정도의 그런 균형 맞춰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면의 이기심과 욕망에 맞서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삶 속에서 형제와 연합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기라는 단어 앞에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써놨습니다. 이 거룩한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한 용기가 내 의지와 결심과 내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맘대로 미워하고 내 맘대로 시기하고 내 맘대로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허하게 만들 수 있는 내 내적인 욕망을 외부에서 뚫고 들어온 그 거룩한 능력으로 내 안에 용기가 샘솟게 되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내 본성을 거스르는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내면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대충 시도하다가 못 들어오면 그냥 포기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못나고 내 아주 강팍한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는 은혜, 파괴하고 들어오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로운 변화, 거룩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의로운 변화가 생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위한 거룩한 용기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 짧은 세 절의 시의 첫 번째 1절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그 답변을 2절이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겁니다. 통독을 할 때 133편 쑥 지나가면 도대체 뭘 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은 1절의 질문에 대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예배하러 온 자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형제들과 이웃들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여기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3살 위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목회하도록 우리 총회와 노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식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을 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정갈하게 준비된 의상을 입어야 되고 머리에서부터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상상해 보시면 흐르겠죠. 흘러서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저 발치까지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것, 이게 위임식 내용에 꼭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기름은 절대로
일반 백성이 사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라는 내용이 다 써 있거든요. 그거대로 배합하면 비슷한 향내가 나는 기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사적으로 사용하면 이것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다시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왕, 예언자에게만 부어지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3대 직업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장, 왕, 예언자를 세울 때는 이 보배로운 기름을,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향수 여러분 이렇게 들이붓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게 부으면 아주 그 냄새에 아주 진동이 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위임받는 예식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흘러서 옷깃을 다 덮도록 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형 아론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어서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직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주도자였어요. 주동자. 금붙이 다 갖고 와. 그래서 불에 녹여가지고 대충 깎아서 송아지를 만든 주동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서 대제사장을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흠이 많고 더럽고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잘 만들어서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라고 위임하신 것이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흠결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이 예식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이 온갖 범죄로 피가 묻어 있고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예물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는가? 그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에 내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잘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더럽혀지지는 않았는가를 성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주의 은혜로운 향유로 덮여져서 자신의 허물이 온전히 덮여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정의로운 용기를 내서, 거룩한 용기를 내서 삶을 살다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러 나오는 심령,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흠결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 가만히 있으면 채취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생명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끊임없이 사람은 이 피지를 만들어내고 땀을 분비해내고, 그것이 먼지와 결합해서 만나게 되면 이 채취와 악취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를 온전히 덮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부활의 둘째 주일에, 부활절 둘째 주일에 묵상할 때는 그 구약의 보배로운 기름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상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하고 옹졸한 내면을 주의 보혈로 덮고 주의 보혈로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그 보혈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3편 2절에 이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그 보배로운 기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3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도 대제사장 아론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편을 암송하며 노래 부르며 예배하러 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와 또 성전에 오르기 전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내가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말 악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악인들이 꼭 주일에는 어디를 가죠? 교회를 갑니다. 정말 그런 장면을 볼 때 여러분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진짜 악랄한 사람인데 주일에는 교회 가서 막 성경 보고 은혜 받았다고 찬송하고, 그런 드라마들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 드라마를 쓴 작가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작품 중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3편의 고백은 부활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가 돌아보고 성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와 일상생활에서의 내가 큰 차이에서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차이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차이가 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하는 나와 일상을 살아가는 내가 다르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3절에 써 있습니다. 3절에 그런 내용이 어디 써 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구절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말인데요. 1절, 2절, 3절이 아주 유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는데 예배를 하러 오기까지의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데 그것이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반짝 그런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또 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헐몬산 헤르몬산입니다. 2850m 되는 높은 산이죠. 우리 한반도에도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우리 고원이 한반도 위쪽에 지붕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 북방에도 이 헤르몬산, 이 산맥이 버티고 있는데 그 가장 높은 부분을 헤르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만년설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용천하고 그 용천한 물이 쭉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바다를 적시며 이 생명의 물줄기로 모든 가나안 일대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2절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아까 대제사장 아론이 위임 받을 때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다고 했잖아요. 이 헤르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줄기가 바로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그리고 저 산맥에 만년설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거기서 냉기가 아래쪽으로 쭉 흘러내리고 이 광의 열기가 치받아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아침마다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 때문에
수많은 식물들이 수분을 공급받고 그 수분, 이슬, 아침 이슬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지는 이미지가 이 자연, 이 구조 현상 안에서 이 헤르몬산과 그 아래쪽에 위치한 이 가나안 지방, 유대 땅, 저 남쪽에 예루살렘 성, 시온성까지 그 보배로운 아침 이슬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처럼 예배당, 교회당,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아침 이슬에 맺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너끈히 오늘 살아내고도 남을 만큼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를 133편이 띄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찬 기운이 내려오고 남쪽에서 더운 기운이 올라가서 이 큰 일교차 때문에 아침마다 이슬이 맺히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 식물이 자라야 동물이 먹을 수 있고 동물이 있어야 또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매일 하나님이 그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저 헤르몬산 높은 골짜기에 이 자연현상으로 섭리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이 만년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만년설이 계속해서 녹아내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이것을 헤르몬산에 내려오는 그 물줄기, 찬 기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죄성과 이것이 어우러져 만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은혜가 자기를 휘덮을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순종과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생명의 이슬방울들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맞서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긴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떠한 생명 현상도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물, 생명의 이슬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지금껏 살아왔는가? 주일에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과연 나는 생명의 이슬들을 맺게 그런 삶을 살아내었는가? 아니면 교회와 삶이 완전히 이질적으로 분리되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내었는가?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슬과 같은 우리의 용서와 사랑과 섬기는 삶이 성전에서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펼쳐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어주시는 십자가 은혜가 생명의 이슬방울로 멀리 퍼져나가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보배로운 기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